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은 선택받고 부름받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그 아들이 3살 때쯤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발이 좀 기형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를 고칠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빠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아이의 발을 벽 쪽으로 대고 있는 힘껏 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외쳐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이를 악물고 치료를 계속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정상적인 걸음조차 힘들다던 이 아이가 나중에는 학교 대표, 테니스 선수로까지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치료를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자유의 억압과 또 삼권 분립의 무너짐과 중국 공산당의 침탈과 장악들이 그러하고 또한 개인적인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힘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지 그냥 시간 낭비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항상 무시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활동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동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불순종의 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전혀 인간 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인 거죠.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조상 에서와 야곱의 예를 두 번째로 듭니다. 바로 10절과 11절.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 복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그분의 자유로운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관한 주제인데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용돈을 벌고자 인력공사에 나가서 노가다를 뛴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인력공사에 나가서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내가 선택되기를 기다립니다. 관리자가 와서 쭉 둘러본 다음에 한 명씩 지목을 하는 거죠. 지목을 당하면 이제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선택을 받아서 시외 변두리 쪽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지목을 받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선택이 되는 날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일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그날만큼은 어찌됐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택의 재량권은 그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람은 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저 사람은 왜 부르심을 못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의의 마음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전체 학생에게 나누기에는 금액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몇몇 학생들에게만 전달을 했는데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그 기부자가 나쁘다, 원망하거나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부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필 내가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일 뿐이지 우리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감히 나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또 마음의 생각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굽이굽이 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 주일 또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종교의 자유마저 점차 억압을 받는 이 시대에 예배의 소중함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공예배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드러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정치의 영역, 경제와 교육, 결혼, 가정 등등 그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경적인 기준과 그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과연 누구인가 너무나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분별하기가 쉬워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완강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사랑이고 진짜 연합입니다. 더욱더 예배의 영역을 넓혀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인내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좌절을 하게 되고 몸에 잔뜩 들어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완전히 다 빼게 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한 고난의 길로 부르기도 하시죠. 그럴 때 어떤 반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 시간과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과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가 드러나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출입이 제한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자로서 부름받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죄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SNS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길에 길거리 노숙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자 그 노숙자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네. 왜 안 됩니까? 당연히 오셔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순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와도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자아 성찰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부르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환영하고 또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경계하고 인색하고 까다롭게 구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정도의 예배자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드리는 그 오후 찬양 예배 덕분에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이 예배의 구성원들 자체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왜곡된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아예 포기를 하거나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던 자가 어느덧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노력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신의 노력이 가장 왕성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가장 혈기가 있었던 때였어. 오히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했던 바로 그때였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바뀌게 된 거죠. 모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버림받은 자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부름받은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의 근거를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십시오.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합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